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감기 몸살 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여간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좀 무리를 한 것 같았어요. 특별히 다른 일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며칠 동안 겹쳤는데 그래서 잠도 한 서너 시에 이렇게 자고 그러기도 좀 하고 등등 그랬더니 목소리가 지난 주일 오후부터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를 오늘 오전에 전한 이 예배 시간에 전한 말씀 가지고 여기 서로 나누기 있잖아요. 그 서로 나누기를 오후에 서로 나누기 조별로 여기저기 앉으셔서 그룹으로 서로 나누기 조별로 이 그룹으로 나누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하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보다도 오늘 말씀 좀 더 잘 들으시고 여기 주보에 교회 소식에 5문제가 있잖아요. 서로 나누기. 그러니까 차례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답이 나오니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서로 나누기 잘 또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광야 생활의 최종 수경지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 장면이 1장부터 5장에 기록되었고 가나안 땅 정복 기사가 6장부터 1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다 지파의 기업이 14, 15장에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이 16, 1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장과 19장에는
남은 7지파의 기업과 최종적으로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서 받은 기업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18장, 19장에서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한 지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였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은 각각의 지파에게 자손 대대로 삶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기업을 빨리 분배받지 않고 기업을 빨리 취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은 이 성막을 세움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반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요단강 서편에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계속하지 않고 기업 분배를 잠시 미루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라는 말씀은 요단강 서쪽에서 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마친 후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 먼저 회막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기업을 분배하던 것을 중단하고 먼저 회막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회막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지정을 치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7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겼으나 회막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났지만 기업을 분배하던 중 회막을 세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회막을 세울 장소로 에브라임 지파 내에 위치한 실로를 선정을 했는데, 실로를 회막을 세울 장소로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실로는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에 적절한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요단강 동쪽 이 요단강 바로 변에, 요단강 변에 있었죠. 그런데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모이기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실로는 베델과 세겜의 중간 지점이었는데, 베델 북쪽 약 15km 지점, 세겜 남쪽 약 20km 지점입니다. 둘째로 실로는 그 이름의 뜻이 휴식, 안식인데, 그 이름이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또한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장소로서 예배드리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기업을 분배받아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중앙성소에서 모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실로에 회막이 세워지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중앙성소가 있는 실로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기에 적절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막을 실로로 옮긴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심에 모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국가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담에기 1절에 회막을 세웠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게 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회막으로 나가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막은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성막, 증거막, 범막, 성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장막, 여호와의 장막,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졌습니다. 그러므로 회막은 큰 성막을, 곧 성막을 의미하며 이 성막을 이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강조한 표현이며,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이스라엘 민족의 중대사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는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기구들을 제작하도록 시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과 각종 기구를 만들었는데, 다음에 정월 초하루, 즉 출애굽 약 1년이 되었을 때 성막을 세웠다라고 출애굽기 4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 회막을 세웠는데 1절 후반절에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나,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복종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나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운 것은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는 길갈이었는데,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요단강 바로 겹친 길갈에 이스라엘의 본진을 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기 때문에 어떤 회합을 가진다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본진을 찾아 길갈까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 땅이 이스라엘의 수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서둘러 기업을 분배받아 각 기업으로 떠나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본진의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즉 7지파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받기 위해 어떤 열정도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일시 중단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회막을 세우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이제 분배받는 데 있어서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도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로서요, 이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도 기업을 분배받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그냥 좋은 거예요. 길갈에서 있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예, 그들은 기업을 받으려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단순히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줌으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몫을 분배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크고 작은 업적을 얼마나 이루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과 3절을 통해서 책망함으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함으로 그들이 속히 기업을 이제 획득하도록 취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지만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데에 열정이 없는 지파들이 7지파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파들 중에는 더 좋은 지역에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를 원하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는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데 전혀 열의가 없는 지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지파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어떤 열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이제 그 7지파에게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6절,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박스 있는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여호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그들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겠느냐? 이와 같은 동사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라는 그런 뜻인데, 대체적으로 이 단어는 게으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늦추고 게을러서 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책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7지파가 그 땅을 취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서 취하면 그들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저하고 있었으며 선뜻 나서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인도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장막 셋을 이제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 순간 그 환상이, 그 실제가 사라졌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삽시다.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7지파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길갈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지파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취하기 위해서, 분배받기 위해서 4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얻는 것을 대단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아낙 자손도 있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용기와 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현재의 상태에 스스로 만족하였으며 한데 묶여서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 나머지 흩어져 나가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 자신과 후손들에게 크나큰 유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리품으로 얻은 성읍과 들판만으로도 당장 풍족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문제는 게으름이었습니다.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바랐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시작할 생각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큰 선물인데도 머뭇거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분배받아야 하는 땅은 멀리 있었고 일부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으면 성읍들을 건설하거나 보수해야만 했으며 양떼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야만 했으며 아내들과 자녀들을 낯선 곳으로 데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극히 조심스럽고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었으며 난관을 헤치고 나아가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핑계 삼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도전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왕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조여오고 좀 더 고통스럽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반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좋으니까 제발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여기서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그냥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랬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믿지 않은 상태가 참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좀 더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차원에서 이 성도들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가 좋다라고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땅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업의 땅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세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에는 지도를 그려오도록 지시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너희가 내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 여기 4절과 6절 말씀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남은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을 통해서 첫째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3인씩을 선발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4절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꿈, 곧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3명씩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하면 그들은 기업을 받을 땅을 두루 다녀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녀본 이제 땅들을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면은 이제 거기에 상당하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라보지 않으면은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데리고 박물관에도 가시고 여기저기 또 구경거리를 찾아서 가시고 그냥 단순히 놀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놀면서 아이들이 보면 또 꿈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국을 나가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봄으로 말미암아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꿈을 갖게 되죠.
저는 30년 전, 그 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정말 어떤 나라에 가면은 너무너무 못 사니까 이렇게도 사람이 사는가 할 정도로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아야만 생각이 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받는데도 축복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비결은 바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곧 꿈을 갖는 것이며 비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거기에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을 먼저요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둘째로 세 사람씩 한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발해서 이렇게 보내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이 선발된 사람들에게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우리 지파가 필요하는 땅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그려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각 지파들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하고, 여행을 가려면 구체적으로 교통편, 숙박과 식당과 관광과 편의시설을 둘러봐야 하듯이 먼저 둘러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한 누가 전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며 대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가나안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과 자신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일곱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에 대한 상당한 지도를 그려오라고 지시한 여호수아의 지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신들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한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에 대한 그림을, 지도를 그리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과 비전을 갖고 거기에 상당한 그림을,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